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선교주일 맞이해서 우리 또 아주 귀한 목사님을 같이 모시고 선교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호명하면 여러분께서 박수로 뜨겁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이현지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시면 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소통하려고 연락을 취해서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되게 젊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뵈니까 더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의 연륜을 갖고 계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시간들을 맞아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또 이미 또 만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우리 이현지 목사님과 함께 담임 목회 하시면서 또 목회자로서 또 북가이드로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아마 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현지 목사님과 신앙과 삶 그리고 또 인생을 나누는 시간,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뜨겁게 박수를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마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 또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함께 하시는 지체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 자기 소개를 좀 교단도 목사님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 서구에서 개척 2년 차인 주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지 목사이고요. 제가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라기보다는 커뮤니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곳에 소속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공부는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비블리 세미너리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약간 생소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목회만 하셨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력이 조금 독특하신데 목사님 중고등학교 교편을 10년 이상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런지 얘기하는데 제가 마치 중고등학생이 된 것 같은 얘기 들으면서 그냥 제가 내 선생님 하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한 1시간가량을 이렇게 한 50분가량 얘기했는데 아주 정말 순식간 이렇게 지나갈 만큼 흡입력 있으시고 그리고 또 굉장히 학생들하고의 관계가 너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여성으로서의 목회, 요즘 여성 신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여성 신학자 그리고 여성 목회자로서 하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장점도 있을 것 같고 또 목사님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제가 듣다가 눈물이 울컥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감동 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좀 목사님 설명해 주시죠. 네, 너무 아름답게 소개를 해주셔서 우선 저는 내가 여성 목회자가 돼야지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감사하게도 저희 이제 모친 되신 어머니께서 시대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자는 전문직을 가져야 해 이렇게 늘 밥을 퍼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의미가 뭔지를 사실은 모르고 그냥 제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공부 쪽으로 이제 길을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아마 어려서부터 어머님께서 저의 기질을 살펴보시고 이런 일을 하면 이 아이가 잘하겠구나 했던 얘기들을 은연중에 내비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길을 따라서 정확하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를 어머니께서는 바라셨는데 중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귀한 만남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때를 위해서 그 공부를 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아이들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또 부모님들하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경험케 하셨구나라는 게 이제서야 깨달아져서 이런 줄 알았으면 정말 더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는 저도 너무 어리고 또 경험도 없다 보니까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는데 돌아보니 너무 미안하게 시간들도 기억이 나고 아쉬운 시간들도 있지만 더는 후회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제가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사실 그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그냥 직업적으로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뭐 임할 때도 사실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몸부림칠 때도 있었지만 오락가락하고 우왕좌왕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쉬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계기로 제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여성 목회자로서는 그래서 특별히 뭐가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두려워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는 사실 장점이 더 많다라는 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제가 여성 목회자로서 조금 아쉽다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자리, 조직 그런 현장에 갔을 때 기회를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건데요.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개척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교역자의 길로 늦게 발을 이제 디디게 됐는데 나이도 많고 그리고 제가 투병의 시간을 좀 통과한 다음에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조금 위축이 돼 있었기도 했는데 저를 불러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은 제가 너무 행복하고 제 속도에 맞게 정말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표 속에 지금 제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목사님 지금 뭐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얘기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목회자가 되는 과정도 그리고 또 그 일을 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북토크를 하면서 북가이드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모멘텀 그런 일들이 목사님께 있었는데 조금 그 얘기를 조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듣기에 너무 아깝기도 하고 사실은 좀 목사님께는 조금 아픈 부분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암투병 하시면서 또 겪었던 그러면서 또 이렇게 교사로 있으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목회자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북가이드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과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있으셨는데 조금 더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목사님. 어려우실까요, 혹시? 그렇진 않고요. 네네. 암투병 그 상황은 저에게 급작스럽게 찾아왔어요. 물론 이제 피곤하고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복닥복닥 하기도 하고 업무도 또 과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지쳐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겁이 많아 보였는지 암이라고 명명을 하지 않으시고 기형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기형세포가 뭐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저희가 아는 그런 수술이라든지 그런 치료의 과정을 이렇게 통과하게 됐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너무 급작스러워서 사실 뭐 놀라거나 뭐 이렇게 당황하거나 그럴 겨를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쫙쫙쫙 진행을 시키셨는데 수술대에 들어가고 마취를 하면 사실 생각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취가 깨어나는 그 회복실에서
제가 제 입으로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깼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나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솔직히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 시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입원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도 그 시간이 너무 생생한데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제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더라고요. 제 몸은 그 피곤함이 있었는데 늘 주시는 기쁨이 크니까 막 제가 앞만 보고 아마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쉬어야 될 시간인데 멈추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 이렇게 강제 브레이크를 걸어주셨던 시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 아이들,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친구들,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을 현장에서 13년 정도 같이 생활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앞에 계신 목사님처럼 똘똘하고 모범적이고 이런 친구들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뭔가 삐딱하다고 보통 보시는 그 친구들이 삐딱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친구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말 한마디 건네고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친구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복도에서 만나면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선생님 하면서 이제 뛰어오는. 근데 주로 소위 학교에서 시끄러운 아이들, 말썽쟁이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아이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 좋았는데 주변의 선생님들은 불편해하셨어요. 네가 움직이면 시끄럽다. 어떤 상황인지 아마 짐작이 되실 건데요. 제가 지혜가 또 부족해서 아이들에게만 너무 몰입을 하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행복했는데 아마 몸이 많이 고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 또 계기가 또 있었는데 그것도 좀 같이. 이제 몸이 지쳐서 잠깐 쉬어야겠다 하고 이제 학교를 잠깐 멈추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암 판정을 받기 전이었고 한 6개월 뒤에 돌아가야지 하고 이런 시간 속이었는데 제가 마지막 해에 담임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학교에 오질 않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나오다 말다 하는데 아예 학교에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 담임으로서 약간 행정적인 그런 절차도 있고 해서 매일매일 연락을 했어요. 문자를 해도 전화를 해도 답장이 없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아버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막 화를 내시면서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나는 그 아이를 포기했어요. 전화를 끊고 자세히 아버지에 대해서 신상을 보는데 경찰이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내 자식을 포기했다는 말도 기가 막힌데 내 상식선에서 경찰이시면 더 아이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아버지한테 연락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 아이에게는 매일매일 더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해야지. 그렇게 답장이 없는 연락을 계속 하던 어느 날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공교롭게 5월 15일 날 토요일이었어요. 그 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선생님,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망치로 쾅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저 담임이어서 행정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안 오면 굉장히 귀찮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서류상으로. 그게 사실은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도 이 아이를 학교에 오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아이의 그 문자가 답장이 저를 또 멈추게 했어요. 아니 나 문자만 어쩌면 귀찮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소식이 아닌데 매일매일 오면 그거 되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걸 왜 나에게 잘해주시냐라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지 알겠는 그 느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누구누구야 선생님이랑 밥 먹자. 그러니까 얘가 네?
점심시간에 와. 그러니까 아침에 오라는 뜻이 아니라 쉬다가 보통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신데 점심시간에 와.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아이가 학교에 오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만. 그래서 아이랑 소박하게 뭐 짜장면도 먹고 뭐 떡볶이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 매일 오진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 아이가 조금 뭔가 이 선생님은 좀 편안하다, 안전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학교에 2교시에도 오고 3교시에도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학기가 지나갔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너무 이제 친구들의 반 아이들도 그걸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후반부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추억을 저희가 많이 쌓았는데 고등학교도 잘 졸업했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 대학도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 자리 잡는 걸 보고서 교사들은 다른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이뻐해도 계속 이렇게 연락하는 게 좀 마음에 미안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얘를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이제 얘가 내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잘 지내는 거 봤으니 나는 축복하고 뒤에 물러서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 저는 편안하게 가끔씩 아이들 SNS 보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내는구나 정도만 확인하고 있었던 어느 날 다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뭔가 심상치 않았는데 선생님께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누구누구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어의 소리에 제가 그냥 알아줬어요. 그냥 죽음이 아니구나. 장례식장에 달려가서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막 와일드하진 않은데 그 현장에서는 저도 알 수 없는 통곡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친 여자처럼 제가 막 애통해하면서 우는데 누군가 저에게 오셔서 말을 건네셨어요. 누구누구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시죠? 사실 그 아이는 엄마가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누구시지? 누구네 날 아시지? 하고 이렇게 놀래서 쳐다보니까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을 돌봐주셨던 큰어머니셨는데 아마 이 친구가 제 이야기를 간혹가다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돌아와서 마음이 너무 애통하고 그리고 한켠으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영혼인데 내가 더 돌봤어야 되는데 내가 놓쳤구나 라는 마음이 먼저 와서 자책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몸부림을 쳤어요. 많이 울고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그 소식이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또 연락을 받게 됐어요. 공교롭게도 마지막 해에 저의 사수이셨던 그러니까 상사 부장님이셨던 분이 계셨는데 정말 저를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아이가 그때 고등학생이어서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여서 이제 그 사정을 아시고 아침마다 제 도시락을 싸다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이해되세요? 제가 배고파요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 아침 못 먹었는데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 부장님이 정말 매일매일 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셔서 이게 감사하긴 한데 너무 부담스러운 마음이 솔직히 있어서 부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데 그렇다고 저랑 같이 아침을 드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선생 먹어. 나 일할 테니까 먹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밥을 맛있게 먹었던 추억이 있는데 같은 그 해에 그 아이가 떠나고 얼마 있다가 또 제가 부고를 접했어요. 부장님이 돌아가셨다는데 또 자살이셨어요. 지금은 세월이 좀 지나서 제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괜찮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 박수로 여러분 좀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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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유야 여러 이제 그분의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분을 보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좀 힘들다고, 내가 좀 몸이 피곤하다고, 제가 소홀히 했다고, 맡겨주신 영혼이었는데 소홀히 했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아픈 시간이긴 하지만 이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다양분이 돼서 제가 어떤 영혼이든 잘 돌보겠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갈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저를 거쳐갔던 제자들 중에 혹시 삶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말동무나 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했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현재 저희 교회에 사실 청년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오후 스케줄을 공유했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오늘 2차 저차에서 귀한 공동체에 초대를 받았거든. 내가 가서 우리 교회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망설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이 많은 게 그래? 청년이 많은 게 왜 우리 교회의 그 자랑일까라고 제가 더 물어봤어요. 사실 한 번도 이거를 2년 동안 뭐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이들 표현대로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숨을 쉴 수 있어요. 근데 논리적인 언어로는 설명이 사실 안 되실 수는 있는데 그냥 알아줬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또박또박 이래서 힘들어요, 이래서 슬퍼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동안은 숨이 안 쉬어졌었는데 이제 숨이 쉬어져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처음에 개척할 때 교회 공간을 놓고서 기도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딱 떠올랐어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과 말씀은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아이들을 잘 돌봐라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개척에 대한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단서였구나. 그게 뭐였냐면 갈대상자였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갈대상자가 되라고? 그냥 제가 아는 대로 그 나일강, 그 거친 그 세상의 물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도록 생명을 보호하는 뭐 그런 목회를 해야 되나 보다 정도 생각을 하면서 그럼 하나님 제가 역청에 해당되는 것 저는 무엇을 발라야 할까요? 라고 여쭸을 때 바로 말씀과 기도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과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물론 가르쳐야 되는 역할이 있긴 하겠지만 네 들었으니까 내 하나님 열심히 바를게요. 그렇게 제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네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또 용기를 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는데 숨 쉬지 못하는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 공간을 이렇게 디자인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공간을 이렇게 꾸밀 때 보통은 가벽을 세우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유리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유리로 사실 밖에서 보이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유리로 하고 싶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무릎이 쳐졌어요. 인큐베이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예배처는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숨 쉬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돕는 그런 사역이겠구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인큐베이터를 나갈 수 있을 때 세상을 향하여서 잘가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교회겠구나.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는 공간이 넓은 것보다는 정성을 더 쏟는 그런 사역이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가면서 들으면서 또 가면서 여쭈면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박수로 한번. 제가 들으면서도 계속 그런 감동이 있었거든요. 이현지 목사님은 요람 같은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계속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아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숨을 쉴 수 있고 아이들의 방향을 잡아주고 아이들이 나아가야 될 것들을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하는 일들이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놓치고 있는 교회들이 요즘 너무 많은데 목사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맥을 짚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마
독서 가이드로서 이 북클럽이나 또 이 책 모임 하실 때에도 아마 이런 마음으로 마인드로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목사님 그 좋은 얘기들 나누셨는데 한섬 목회자 독서 클럽 이렇게 가이드를 이제 진행하게 되셨는데 3월 11일부터 해서 어떻게 계기가 우리 김성윤 목사님과 계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잠깐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우선 목사님과의 첫 만남은 제가 아주 사랑하는 지인분이 두 번째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정의 차원에서이기도 하고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교보문고에서 북토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이제 인사도 제가 이게 감명 깊게 듣고 뭐 이제 이렇게 속으로 감탄하고 그냥 그래도 그냥 어른 목사님이신가 보다. 그러고 저는 그날 이제 자리를 이제 파했는데요. 얼마 후에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시고 이런저런 좋은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부르시면 네 할게요. 이 기질이 또 동해서 네. 그렇게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죠, 목사님께서 참 그러니까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약간은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목회자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왠지 여성 목회자들이 이렇게 주눅이 들거나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벽이 느껴진다 이런 말씀 제가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선택해 주시고 김성윤 목사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과 마당을 마음껏 한번 진행해 보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아마 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고 좋은 또 상황으로서 한국 교회 안에서 좋은 독서 클럽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목사님 그 책 모임 같은 거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시다가 참 이 책은 너무 감명 깊고 이 책 이런 책들은 이렇게 같이 나누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시는 책이 있으면 목사님 좀 얘기 좀. 네. 네, 좋은 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알려지지 않은 이게 숨어 있는 책들 중에 좀 더 소개해보고 싶은 개인적인 책들이 이제 몇 권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임스 스콧의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이라고 하는 다른 부제는 은닉대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울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눈 흘리시는 영혼들에 대한 이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단순히 아프구나, 너 그렇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사회 구조 안에서 어떤 식으로 역사 속에서 양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여린 자들이긴 하지만 그들이 그들의 나름의 힘으로 어떻게 끈질기게 은근하게 저항해 왔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책이어서 오늘 공교롭게도 목사님 설교 말씀하고 좀 맥이 다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권력이나 또 지위나 돈이 있는 자들만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제가 믿고 따라가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란데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이 본문이 그 말씀이어서 정말 놀라고 감사했어요. 저도 제가 가야 되는 자리인지 그렇지 않은 자리인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서 달려나오긴 했지만 혹시 하나님이 아닌데 아직 가면 안 되는데 내가 갈게요. 빨간불인데 갈게요. 이렇게 달려오는 거면 어떡하지? 라는 약간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말씀 본문을 듣는 순간 안도했어요. 파란불이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제가 아직은 다듬어지진 부분이 더 필요한데 그래도 선배님의 선생님 같은 그런 안목으로 제가 어떤 부분이 연약하고 또 어떤 것들을 더 이렇게 이끌어주고 싶으신지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은 그런 맥락에서
꼭 소개하고 싶고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우선 한 번만 더 제목과 저자는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 저항의 예술. 네네. 이 저자는 제임스 스콧. 제임스 스캇. 예. 저도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러분도 아마 보시면서 같이 감동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요즘 그 병행 독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많이 네. 얘기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게 뭐 병행 독서가 지금만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예전부터 그 병행 독서에 대한 얘기들, 관점을 놓고 한 방향의 주제를 놓고 나온 책들을 또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책들을 놓고 보는데, 병행 독서 목사님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우리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를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처음에 이제 김성교 목사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봐 달라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처음엔 좀 막연했어요. 그냥 하얀 도화지를 툭 주셨거든요. 그냥 그 말은 네가 한번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봐라. 근데 저도 교육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게 굉장히 양면인데요.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마음껏 그릴 수 있지만 그 의도를 이해를 못하면 붓을 들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전자를 믿고 그래 목사님이 알아보시는 안목이 있으시니까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봐야지.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목사님 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목사님이 책을 굉장히 많이 내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 책을 다는 보지 못했고 처음에 리스트 를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이 궁금하다는 책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가감하게 목사님께 이 책을 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그 책의 이제 목차랑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서 목사님이 이래서 이런 책을 쓰셨구나라는 게 제 나름대로는 이제 파악이 돼서 그것을 뼈대로 해서 관계된 영역들의 책을,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최근에 또 소개가 많이 되지 않은 뭐 이런 책들을 같이 보면 어떨까. 익숙한 책들 말고 누구나 이거 책 좋아요 하는 책 말고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꼭 보시면 좋겠다. 제 나름의 그런 시선에서 이렇게 목사님께 제안을 드려봤어요. 이 책과 같이 이렇게 스케줄을 짜서 같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한번 와서 소개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달려왔습니다. 네네. 여러분 병행 독서,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줄거리 큰 흐름을 갖고서 또 거기에 맞는 주제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다른 방향성에 있는 것과 같이 병행하면서 보완하기도 하고 또 살피기도 하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각이나 넓이와 깊이를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게 병행 독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겠습니까? 예. 기대되십니까? 그러면 좀 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목사님 독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상의 안 드린 얘기인데 독서하는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독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런 독서의 생각들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가려야 합니다. 뭐 그런 것이나 목사님 나름대로의 독서란이라고 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요? 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나름대로 그 독서의 철학, 원칙 같은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에서 현장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책을 처음 접했을 때는 항상 교육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 좋은 책도 필요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이 책을 통해서 같이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제가 아마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골라서 봐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저는 이제 직업이 그랬고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했냐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알아야 하고 다 전해야 돼. 욕심꾸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선정할 때도 책을 읽을 때도 내가 이거를 다 알아야 돼라는 부담감, 욕심은 자제하고 나에게 닿는 이야기,
나에게 들어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또 그 저자가 쓴 이야기들에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수용적으로 책을 읽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동의가 되는 부분은 그래 나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면서 제 나름의 이제 체크를 하고, 그런데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기가 생각하지 않으면서 책을 읽다 보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래서 내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 가이드를 할 때는 반드시 질문해라. 그러니까 네. 비판하라가 아니라 질문해라. 이런 원칙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편이에요.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비판 많이 생각하는데 질문해라. 저자가 왜 이런 얘기를 했고 무슨 의도로 얘기했는지, 사실은 질문보다는 비판을 많이 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주 목사님 아주 명쾌하고 좀 심도 있게 책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자의 얘기에 수용할 수도 있지만 모르겠으면 질문해보라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또 여러 사람들과 얘기 나누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저도 접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한섬 목회자 독서클럽 기대하시는 거랑 바라는 게 혹시 있다면 목사님? 제가 감히 아니, 괜찮습니다. 네. 기대라면 즐거운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저자와의 만남이 첫 번째이긴 하겠지만요. 그 저자와의 이야기를 공유한 사람들끼리 또 대화의 장을 넓혀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이제 사회학자, 심리학자의 이론 중에 리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 밑에 뿌리들이, 잔뿌리들이 이렇게 나와요. 사실 나무는 우리가 위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나무의 생명은 밑에 있잖아요. 물을 빨아들이고 자양분을 빨아들이는 것들은. 그래서 그 큰 뿌리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뻗어나온 잔뿌리들이 계속 파생적으로 나와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더 튼튼하고 더 다양한 양분이 올라가는 그런 것을 포착해서 심리학자인 가타리, 들레즈, 이브럼 분들이 그 얘기를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독서의 장은 그러한 대화의 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통찰한 것들을 나누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누군가의 질문에 귀 기울이면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저분의 안목을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발견된 것들을 같이 취합하다 보면 훨씬 풍성해지고 훨씬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여러분 그런 기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질문도 하시고 수용성 있게 나누기도 하시고 또 질문 통해서 같이 이렇게 대담을 하다 보면, 독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한섬 공동체 안에서도 그 목회자 독서클럽, 목회자뿐만 아니라 같이 독서클럽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다양한 다양성들을 통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사님 끝으로 좀 아쉽긴 한데, 목사님 혹시 바라는 소망이나 기도 제목,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들 이런 기도 제목 혹시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 시간 같이 나눠주시면. 네. 지금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걸어가는 길을 아직도 여전히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제가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를, 그게 가장 저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더 힘주시면 아이들하고 더 즐겁게 목회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더 즐겁게 요람과 같은 주의 교회가 되고, 또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수용성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독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안내자,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마지막 인사하고 내려가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격려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